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네 번째 계명 거룩한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절과 또 좋은 날씨 속에 이렇게 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기도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 향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실천해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늘 쌓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이 사회, 오늘 이 현대 시대의 사회를 일컬어서 피로 시대라고 합니다. 피로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을 피로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오늘 이 사회입니다. 피곤이 쌓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향기롭지가 못하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자의 그 망자를 보면 그 망할 망자하고 이 마음심자가 합쳐서 글자들을 만드는데요.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절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음심이 옆으로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심이 앞으로 옮겨와가 견을 이루면 이런 그 망자가 들어가면 잊어버릴 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분주할 망. 분주할 망. 그러니까 바쁜 거 하고 잊어버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면 한가롭지 못하면 한가로움을 잃어버리고 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결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일로 바쁘게 사셨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 지난 주간에 이것 때문에 바빴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진짜 바쁘게 했던 거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원래 이야기하라면 잘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스케줄을 이렇게 조금 적어보니까요. 주일날은 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양육훈련반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제자훈련 하고 월요일 날에는 저 바나바 훈련은 총동문회 임원회가 저녁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청주에서 우리 목회자 4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기도 모임을 했어요. 마치고 나니까 12시였어요.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저 청천의 복음위원회 진료받으러 가는데 가면서 커피 봉사를 해요. 50잔. 커피 봉사. 가는데 우리 김옥희 주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입간 예배 저녁에 드리고 그 다음날 발인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까지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그리고 또 저녁에 수요 기도회 하고, 목요일 날에는 시차례가 있었어요. 서울 봉천동 시차례 갔다 오니까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오늘 내려오는데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뭐 고속도로 운전이 거의 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폭우속을 뚫고 오니까 저녁 6시였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또 토요일엔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뭐 바쁘게 지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던 일정을 조절을 잘 하세요.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주일 겹치지 않고 어떤 사건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서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들이 차근차근하게 바쁜 거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일이 꽉 찬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냥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없으면서 놀기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있으면서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태롭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잣집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 많아요. 조건들이 완벽한데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목표가 없어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없어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권태롭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노예는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인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버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버림을 받은,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뭐 안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오늘도 여전히 사회의 제일 최고 상류층입니다. 제사장 삼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름받은, 로마에서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노예들을 찾아오셔서 오래전 수백 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믿는 순간에 뻥 해가지고요, 바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천국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까지 노예였어요. 어제까지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거룩해지겠어요? 거룩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다운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영어책 같은 게, 영어 교과서 같은 건 다 통째로 외웠어요. 거의 다. 영어를 다 외웠어요. 지금도 그때의 그 내용들이 머리에 싹 다 남아있어요. 그 교과서만 붙들고 살면요, 그거 완벽하게 익히면 시험에, 어떤 시험이 와도 기본이 되어 있고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 출제 경량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험이 나갔구나, 내가 씹어요. 그러면 마치 됩니다. 거의 이렇게 뚫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살 믿음의 교과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그냥 내 혼자서, 영적인 훈련은 내 혼자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혼자서 어렵습니다. 훈련은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학교,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십계명과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면 목사인가, 목사라야 목사지. 저도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안수는 받고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계속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자신을 개발시켜야 되죠.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이 모든 직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임명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직분 받는 거 몇 달 못 갑니다. 그 감격 오래 못 가요.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년이면 끝납니다.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제1계명 저희들이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그 존재의 근원. 이스라엘은 100%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뿌리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죠. 불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유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우리를 속이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뿌리가 거기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시작하면서도 천국은 소개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는 비유하면서 말씀 듣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팍삭소소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속게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관련된 마지막 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유대인은 하루가 해가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딱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나.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잘 지키려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 저녁 관리가 안 되면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그 축구 결승전 때문에 왜 그렇게 속타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들어갔다 하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통쾌하게 2대1로 이겼지만은 그 축구 보고 하니까 주일 준비하는데 조금 많이 딜레이 됐어요. 그 저녁 관리 상당히 제가 물어서 하나님 축구 보고 할까요? 보지 말고 할까요?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 풍성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축구 보고 빨리 가서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거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날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전날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요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새 안식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새 안식일이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근거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제대로 몸도 못 싸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대충 말아서 굴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장례식을 못 치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례식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대시를 살고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퍼지고 있지만은요, 제가 장례식 집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죽은 시신의 몸에 입히는 그 수의 하나도 못 벗겨요. 다 썩을 건데. 얼마나 거기에 막 정성을 다 들이는지 몰라요. 수의, 관,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시신을 그냥 대충 세마포에 사서 임시 보관했던 겁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죠? 토요일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초대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와 이런들이 지키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동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와서 새롭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은요. 이렇게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다에는 로마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가장 통치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유다예요. 왜?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교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후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 유다가 주 132년에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 반역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유대인 6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6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로마 군인도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때가 이제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악하기 거지없는 왕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요. 하드리아누스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를 박해했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못하겠어요. 할례 시행을 금지시켰어요. 강제로. 두 번째로 안식일에 모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근데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냐면은 그냥 안식일에 예배로 드리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성전에 여전히 올라가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까지 같이 덤으로 유대인 취급을 받으면서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기독교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그때 어떤 날이었어요?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썬데이는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그 날에 우리도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드디어 저 기독교 집단들도 로마 국가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도 좋다 허락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주 132년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폐지되면서 안식일이 로마에서 강제적으로 폐지를 당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주일은 우리가 이제 뭐 이단들은 늘 그러죠. 안식교도는 지금도 공격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 태양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안식일로 이렇게 정립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이제 공인이 되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주일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을 그 당시 받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단순히 바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고 그냥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노동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는, 속이 뒤집히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그만 없어지니까 죽지 못해서 마치 노예로 끌려가는, 노예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의 구속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일이 없어집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죠. 새로운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게도 그 노동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너의 모든 일.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의 모든 일이었어요. 바로의. 온통 자기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내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이 주어진 거예요. 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실 거예요. 집도 주실 거예요. 밭도 주실 거예요. 논도 주실 거예요.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덴 동산이 없어진 걸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고기 먹을 때 우리는 칼국수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비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비교하고 뭔가 높은 것을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끝없이 계속 분주한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너무 오늘 이 시대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력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이 땅 정말 못 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갈아엎고 망가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자로 살게 된 이것이 이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끝없이 계속 이 땅은 못 사는 나라고 어려운 나라고 갈아엎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일터를 주셨어요. 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여러분 일터로 나가시면서 월요병을 물려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 안에 있는 끝없는 감사는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마치면 목양실에서 우리 양육훈련반과 함께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는 가까운 중대장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시간 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외쳐야 될 강단이 있고 또 섬겨야 될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오랜 동안 직장을 못 구해서 수년 동안 이 구직 시험을 끝없이 치던 한 청년이 드디어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가져야, 일터를 가져야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이끌어낼 수 있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노동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전에는 죽지 못해서 이랬는데, 전에는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끝없이 불만하며 살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끝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 일터의 기회를 주신 사업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끝없이 쟁투해가지고 뜯어내고, 어쨌든 간에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근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일터 주신 것이 감사하고, 물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임금이 착취돼서는 안 되죠. 노동력이 착취돼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대가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안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일이 없는 분들은 안식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면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고 일터의 색깔이 달라지고 일터로 나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은 축복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위험이 있어요. 위험한 곳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합니까? 신호등이 있어야 되죠. 위험한 사거리에 왜 신호등이 있습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그 속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위험이, 첫 번째 위험은요, 일하지 않고 살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노도, 게으름.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게으름을 질타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노도, 일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죠. 일에는 반드시 소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됩니다. 일벌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벌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고 삶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일벌레가 돼서 되겠습니까? 벌레의 자리에서 탈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이 전기가 상용화되면서요, 밤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24시간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2교대, 3교대를 막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부야신 창조 질서의 리듬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부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한다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사회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너무 게으르고 한쪽은 뭐죠? 많은 욕심 때문에 끝없이 계속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에 대한 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게을러서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힘써 일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 실업이잖아요. 지금은 청년 실업이 역사 이래로 제일 많아요. 지금 실업자가. 자영업자들이 계속 도산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이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누굴 위해서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쉽니다. 자기 욕심을 해서 또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특징은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근데 7번째 날에는 거기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날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이 일곱째 날 중에 7분의 1 정도밖에 같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이 하루는, 이 주일은요, 이 안식일은 전체 모든 날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날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날이에요. 이 안식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냥 보통 날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한번 따라하실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복된 날이다. 이거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복된, 왜?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과자도 안 샀습니다. 자동차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되면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아예 작동을 어떻게 해놨냐면 모든 층에 다 서는 걸로 해놨습니다. 아예 버튼을, 기계를, 랍비들이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계를 조작하지 말라, 시도 쓰지 말라, 요리법 강좌를 듣고 요리법도 적지 말라.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창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창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구속되고 그래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그들은요,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위도 들고 다니지 말라. 그 중에 하나, 가위를 들고 다니지 말라. 가위가 뭐죠? 도구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도구 자체를 드는 것 자체를 금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도구 자체를 드는 것도 금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손님 오면 식당에 갔어요. 그죠?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계획 세우고. 아무 의미 없, 그냥 큰 그게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를 토요일 다 해놓고 주일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주일의 의미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 우리나라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내려놓아야 쉼이 시작됩니다. 왜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만이 그래도 임대료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주일날 가게문이라도 열어야 임대료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아이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장사가 잘 때도 또 더 높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거죠. 끝없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온 산의 나무를 다 삼키고도 여전히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시골 부엉이처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은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요, 계속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수입이 늘어나고 큰 집과 큰 자동차를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복. 하던 일을 멈추고 고요함과 한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안식의 복. 안식이라 말은요, 숨이 가지런하게 된다는, 식은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쉰다는 거죠. 숨이 가지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 잠자는 모습 봤죠? 시간 잠자면서 막 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몰라요. 진짜 세상 모르고 깊이 자요. 그 안식이에요. 안식. 예. 근데 우리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고요함과 한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꽃을 보면서도 묵상도 하고 들려오는 소리도 듣고, 풀벌레 소리,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그 감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요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요. 막 뭔가를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정신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연 속에 풀벌레 소리 듣고 하늘을 보고 또 묵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거의 바빠요.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어요. 그 상대방한테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가 부탁할 때도 늘 그럽니다. 이거 목사님 바쁘신데 이것까지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 상대방을 바쁘다고 해줘야 조금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나 요즘 한가하고 여유가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속으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바쁘다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이 됐어요. 바쁘다고 말해야 뭔가 좀 귀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까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아무리 일이 많아도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뭔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정말 대화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축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오늘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금요일 오후가 딱 되면 이제 금요일은 오전까지 근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말이니까.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일을 끝내고 오후에 딱 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 재료를 사와요. 그래서 오후에는 요리합니다, 요리.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 다 요리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음식 준비를 마치면 두 번째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깨끗하게 집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하게, 대화도 하지 않고요,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 식구들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안식일 촛불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러면서 식구들이 함께 안식일 첫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오늘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매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가는,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복잡해요. 시계를 보고 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좀 적용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다 적용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주일을 사람 만난 일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고요한 시간들, 식구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소파에서 내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고요하게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참 놀라운 건데,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어요. 함께 쉬어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혼자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지키지 말라.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집에 있는 가축도, 심지어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쉬어라는 겁니다. 함께. 쉴때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교회 가고 종업원들은 남아서 일하는, 어떤 믿음 좋은 사장님은 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아예 주일날 집단적으로 그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사장님은 큰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쉬고, 종들도 쉬고, 종업원들도 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는, 전부가 다 쉬는 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상의 평범한 삶이 축제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요, 악기를,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은 악기는 연주 못해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근데 악기가 없이도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막 그냥 노는지 몰라요. 제가 가브나움에 있는 킹 솔로몬 호텔에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게 이제 안식일 날 우리가 어떻게 치기는 거 봤어요. 참 진짜 엘리베이터부터는 안 누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눌러달래요. 자기들이 못 누르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앉아서 이제 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 참. 어떤 반주가 없는데도 그렇게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모두 함께 준비한 음식을 미리 나누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축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제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서 밥을 나누고 그죠? 정성껏 식사를 나누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땀을 내서 식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셔요. 근데 여러분 축제를 매주일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준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제. 평범한 삶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안식일을 확장했습니다.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안식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 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동안에 땅이 계속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영양분을 줬는데요. 땅을 쉬게 했어요. 그리고 빚도 갚아줬습니다. 그동안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다가 못 갚잖아요. 여전히 형편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하루 1, 2년 지난다고 형편이 확 좋아집니까 여러분? 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그렇죠? 형편이 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은 늘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7년이 지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라. 탕감해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면제년이래. 면제년. 빚진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되면요. 77이 49.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기쁨이 터져나가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해를 했어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 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종살이 하던 사람 다 뭐죠? 원래 시티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인 시민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어떻게 농사를 짓다가 안 돼가지고 논을 팔아먹고 전당 잡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넘어갔던 원래 땅을 다 되찾습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땅이 다 돌아가는. 그래서 남의 땅을 살 수 있으면 50년까지, 맥시멈 50년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49년까지. 그 49년 동안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뭐 농사 짓다 보면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논아마지 맡기고 양식 사 먹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세상을 원하시겠어요? 이게 공평한 세상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죠. 이것이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죠.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세상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한가운데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핵심, 안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쉼이 있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